자,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밸런스 게임, 말씀으로 중심 잡기. 그렇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후서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죠? 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2장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난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바울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다녔을 때 로마의 왕은 나 하나밖에 없어. 누가 지금 왕을 내 앞에서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찾았는데 이미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다니는 그럼 바울을 잡아라.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로 전도 여행을 쭉쭉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로마에 있던 왕이 그때 당시에 이 초록 색깔로 전체 테두리 보이죠? 전도사님이 조금 잘려 나왔는데 이 전체가 로마가 지배하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네로 왕이 누가 지금 나 말고 또 왕이 더 있어? 저 사람 잡아 넣어 라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로마에 가둬놨어요. 그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기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목회란,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편지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첫 번째, 두 번째라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몇 번째 편지죠?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는 첫 번째, 디모데 후서는 두 번째. 자, 여기서 퀴즈 빠밤. 전도사님이 퀴즈도 안 했는데 손 들면 어떡해요? 바울이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썼죠? 디모데에게 썼어요. 그 디모데는 목사였어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바로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자, 에베소 교회? 정답! 박수! 전도사님이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나중에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을 기준 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아 너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말세가 어떻게 되는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함의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움의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이지만 너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너가 여기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또한 그때 당시에는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었지만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 지금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하라는 것이 단순히 에베소에만 있어라, 에베소에서 이사 가지 마라, 장소를 움직이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계속적으로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상황과 관계와 그 기대 안에서 머물며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뜻이에요. 거하라는 말이 이사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지속을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을 지속하라고 하냐면 한번 봅시다. 어떤 상태에 지속적으로 거하라고 얘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능동성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의지적으로 행하는 능동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배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배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마음을 두고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꾸준히 방향을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야. 마음을 둔 곳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확신은 내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 어떤 밖에 있는 외부의 요인에 있어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에 그 배움으로 인해서 확신하는 것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하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바로 알고 배우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며 그 성경을 배움으로 확신한 것에 계속 마음을 가지고 너가 나아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성경을 중심 삼아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알았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신약으로 읽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이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값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었는데, 그 완성되었던 것이 과거의 구약에서 너가 배워왔던 지금 그 성경과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고,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고 아들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너가 나한테도 배웠고, 그리고 너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의 내용은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도 이 복음은, 성경,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게 하시게끔 말씀하신 말씀이니, 너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죠? 신구약,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에 있던 많은 책들 중에 하나, 그냥 1, 2, 3, 4, 5, 6, 7, 8, 9, 10 중에 하나인 책이 아니라 특별한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의학 서적을 공부하거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죄에서 구원해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끊긴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생명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한, 하나님과의 기쁨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지혜를 주지 못해요.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구약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과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끄셨는지, 지금 우리가 몇천 년 전이고 100년, 200년이 지났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구원하시고 계획하셨고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도 이끄시고 지금의 나도 이끄신다는 것을, 지금의 나도 그렇습니다. 이끄시고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섭리 안에 나를 움직이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바울은 이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나는 이거 외운다. 손 외웠었어요. 나 이거 외운다. 썼었어요. 전도사님이 이거 중요하잖아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이거 못 외웠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노래 준비를 해왔어요. 도와주려고. 근데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춤은 안 출게요, 오늘. 한번 같이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성경이 어떻게 돼서 유익하기까지 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유익하기 전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감동으로 되었다가 무엇이냐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정말 슬픈 내용입니다. 너무 감동받았어. 이렇게 눈물 흘리며 감동받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잘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모먼트입니다. 이런 게 감동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그냥 무생물의 그 책을 숨결 후 불어넣어서 살아났고, 성경의 곳곳에 중간중간도 그 다음에 모든 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됐던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성경이 전해질 때부터, 성경이 만들어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빠밤. 자, 전도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퀴즈를 하나 가져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총 몇 년에 걸쳐서 쓰여진 걸까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성경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라고 지칭되어졌고 했던 걸까요? 전도서 역사를 보면 총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1600년 동안 1년부터 1600년도 계속 쓰여진 게 아니라 그 1600년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몇 대륙에서 쓰여졌을까요? 몇 개의 대륙에서 쓰여졌을까요? 손으로 맞춰봅시다. 성경은 몇 개의 대륙에서 쓰여졌을까요? 5개? 다운. 3개. 정답. 자, 그런데 3개의 대륙인데 어느 대륙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라도 맞추면 전도사님이 초콜릿 하나 주겠습니다. 이한이. 아시아. 정답. 자, 하나, 2개 더. 아시아. 또. 러시아는 아닙니다. 자, 오케이. 아프리카. 정답. 아시아, 아프리카. 하나 더. 유럽. 정답. 그렇습니다. 맞춘 사람들 전도사님 하트를 받아가십시오. 전도사님한테 다음 주 오시면 초콜릿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3개의 대륙에서 맞춰서 성경이 쓰여졌다고 했는데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의 대륙에서 쓰여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문제 빠밤. 자, 여러분, 성경은 총 몇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안 했던 사람. 모두 몇 명? 자, 몇 명? 1100명. 다운. 바로 500명. 다운. 자, 몇 명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한번 해봐. 100명. 다운. 82. 좀 정확한데? 다운. 50명. 다운. 잘 안 들려. 뭐로? 45. 다운. 41. 다운. 19명. 업. 주원이 40명. 정답.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1600년 동안 3개의 대륙에서 40명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할 수 없는데 16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취향도 성격도 그 다음에 시대도 나이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적고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고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사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유익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은지 기준을 정해줘요. 선하다라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한
책망합니다. 꾸짖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혼내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찾아주는데 어떤 잘못된 것을 찾아주느냐?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이 다시 나를 읽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던 죄, 내 안에 있던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나서 성경이 나를 마치 더러운 거 묻어서 어디 묻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울처럼 내 삶을 비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면 수치스럽고 되게 민망하고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너에게 무한을 주거나 너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하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비추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하고 첫 번째로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치고 수리합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럽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회복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한번 고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고치고 내가 한번 고쳐줬으니 두 번째로는 너가 알아서 고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주는 코치처럼 옆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게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성경이 유익하다고 하는데 그 유익을 어떻게 우리는 또 그 유익을 잘 살아내고 그 유익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 적힌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일의 삶으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고 교육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로 거짓말도 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고 내가 나쁜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오늘 완전히 깨끗하고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온전하고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기준했던 이러한 가치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내 정체성은 이제 내 정체성의 기준은 말씀이야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합니다. 세상도 많이 변하고 가치들도 변해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매일마다 전도사님도 싸우고 있어요. 뭐에 싸우냐? 전도사님도 비교. 전도사님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크게 볼 때가 있어요. 그거를 매일 싸웁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도 너무나도 많아요. 흔들리는 그 바다 가운데 돛담배 하나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전도사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전도사님이 흔들리는 믿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까지 변하지 않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의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가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도 하고 많이 질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었던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딱 붙어서 있어라.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구나. 오케이, 오늘 하나 지식 1 플러스 끝.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 듣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알았을 때와 그냥 글로 읽었을 때는 다른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딱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옵션들이 있고 변화되는 많은 가치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모임할 때 이번 주에 얼만큼 읽겠습니다 라고 결단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600년 동안 세계 대륙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게 쓰여졌지만 결국 하나였어요.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는 말씀임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 주시는 말씀임을 들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나아갈 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것을 잘 누리길 원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